샬롬! 유년부 친구들, 지난주일은 우리 드림온 페스티벌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우리 그 즐거운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며 오늘도 기쁘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퀴즈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며 섬겼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효도를 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한 글자고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 채널로 정답과 이름, 학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인형부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 오늘 전도사님이 유명한 그림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바로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한 마리 보이죠? 비둘기 같기도 하고 까마귀같이 검기도 한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새의 이름은 팔가조로 까마귀의 일종이라고 해요. 이 새는 옛날부터 많은 화가들이 그려왔는데요. 보통 새를 그린다고 하면 화려한 색상에 우아한 모습을 가진 그런 예쁜 새들을 많이 그릴 것 같은데, 털도 삐죽삐죽하고 볼품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이 검은 팔가조가 많이 그려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팔가조는 특유의 행동과 습성이 있는 새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떤 습성이냐고요? 팔가조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요. 그리고 이후에 새끼가 다 자라면 어미새는 늙어서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때 다 자란 새끼가 늙은 어미새에게 먹이를 먹여서 살린다고 해요. 이렇게 어미 곁을 지키며 어미새를 먹여 살리는 습성을 반포라고 하는데요. 이는 극진한 효도를 의미해요. 이런 팔가조의 효심 깊은 모습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하죠. 반포지효 들어보았나요? 팔가조라는 새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대단한 새랍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팔가조보다 훨씬 멋지고 대단한 효심을 지녔다고 해요. 지금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룻이에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모압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 사람이지만 모압으로 잠시 피난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거죠. 시집간 룻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룻과 그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룻의 가정은 어려운 일에 처하고 말아요. 도대체 이 가정에 일어난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알아보고 돌아올게요. 베들레헴에 심한 가뭄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시간이 흐른 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룻,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였어요. 하지만 10년쯤 지난 후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다시 너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남편과 만나 결혼하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함께 살았어요.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였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어요. 보아스는 하인에게 룻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저기 보이는 소녀는 누구이냐? 아, 저 소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주 착한 소녀지요. 보아스가 착한 룻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내 땅에서 계속 일을 하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 얘기해 둘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곳에서 온 여자일 뿐인데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착한 행동을 알고 계시며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룻이 앞으로도 자기의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룻을 잘 챙겨주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어요. 룻은 보아스와 함께 나오미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룻이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보며 기뻐하시고 룻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자, 친구들 잘 보았나요? 우리 영상을 본 것 같이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건너와 살고 있었는데요. 모압에서 생활하던 중에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나오미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웠어요. 두 아들은 모압 땅에 살면서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룻은 그의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10년쯤 지날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 각각 모두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룻과 오르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모두 남편을 잃었어요. 가족 중에 여자 셋만 남은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과는 달리 직업을 가지는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무시를 받았었거든요. 남편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오미 곁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유년부 친구들, 룻도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나 자신의 고향 모압에서 살았다면 훨씬 더 편한 삶을 살았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실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어요. 같이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친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였지만 정말 사랑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떠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살아간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떠나 모압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나오미를 끝까지 따른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여인인 룻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땅에서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후 하나님은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을 낳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크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3월 달에 배웠던 10계명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요. 오늘 등장한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사랑했어요. 그런 룻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놀랍게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작은 미션을 전도사님이 줄까 하는데요. 바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를 길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기예요. 좀 쑥스럽다고요? 좀 쑥스럽더라도 오늘만큼은 꼭 표현하면 좋겠어요. 혹시 너무너무 쑥스러워서 이 말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작은 쪽지에 글로 적어서 전달해봐도 좋아요. 아무튼 말이든 글이든 꼭 표현해보기예요. 그럼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룻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때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